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각자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겉바속촉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겉바속촉 아시나요? 권사님 아신다고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여주시는데 겉바속촉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이게 줄임말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의 줄임말입니다. 겉바속촉. 이는 보통 음식이 맛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가스처럼 겉은 아주 바삭바삭하고 속의 고기는 아주 촉촉하게 맛있을 때 이 음식 정말 겉바속촉하다라고 말할 때 쓰는 이 줄임말의 표현이 바로 겉바속촉입니다. 또 사람에게도 쓰여지기도 하는데요. 이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뭔가 친절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틱틱거릴 것 같고 이 튀김처럼 거칠 것만 같은 그런 겉모습을 가진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속은 아주 따뜻하고 속은 아주 부드럽고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저 사람 참 겉바속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친데레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죠. 겉으로는 틱틱거리면서 안으로는 다 챙겨주는 그런 캐릭터. 제가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이 질문을 던지며 이 겉바속촉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것은요. 제가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요한계시록이 참 보면 볼수록 겉바속촉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겉은 바삭해 보이는데 속은 아주 촉촉한 말씀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서 말했듯 우리가 오늘부터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실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전도사로서 다시 한 번 더 그 지나갔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게 참으로 어렵고 또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이미 목사님께서 최근에 다루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부족함 없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보고 계속해서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게 하신 말씀 메시지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요.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은유와 비유리, 인용적 표현, 상징 또는 종말론적 표현들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글자로만 봐서는 그 모습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쓰여진 그 모습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 정도겠구나. 이런 모습 정도겠구나. 쓰여진 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력까지 필요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 예수님이 나오는 수많은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바울이 선교하는 수많은 부분들은 뭔가 친숙하고 뭔가 가깝고 다 아는 내용이고 심지어 구구절절 암기까지 하고 있지만 뭔가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조금 멀게 느껴지고 뭔가 가까이 하기는 뭔가 조금 어색하고 조금은 두렵기까지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귀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끝, 짐승, 수많은 짐승들이 나오는 이런 말들로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와중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소망의 편지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워 보이며 아주 바삭해 보이는 겉모습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촉촉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개인적으로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노력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기록했던 때의 역사적인 시기,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등을 그런 외적인 것을 더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요 1세기 로마 제정시대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 황제의 학대와 학살을 지나가서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 굴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픈 유혹과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충성함으로, 이 말씀의 충성함으로 그 유혹과 공격을 극복하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 세상의 공격과 유혹은 어느 시대든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해야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한다는 것은요, 이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분별하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다는 건요, 그만큼 세상이 나에게 쥐어지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이 또는 지금 세상의 저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내가 생명이라고 믿고 지키는 말씀에는 반하지 않을까? 늘 고민하고 분별해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부터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이 세대의 악한 세대에 맞서기 위해서 이 앞선 악한 세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길, 낮고 천해 보이는 길일지 몰라도 승리로 가는 아주 확실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늘 깨어있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조금 느려 보일지 몰라도 승리로 가는 아주 확실한 길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는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것이요 전능하신 자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5절부터 8절까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듯 시대가 악하니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 너무 쉬워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세상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임금을 다스리실 왕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줄 것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나라의 제사장 삼아 주실 것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것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은 말씀과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서술하면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도장을 쾅 찍어버린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많을수록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